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즉시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결단해야지만 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기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종들이 함께 왔었는데 그 종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산 아래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그 한 말이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를 말하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쓰여진 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개인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 행위요 또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을 탈출시켰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머물면서 이제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00만 명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200만 명이 집단 이주해가지고 거할 그런 아름다운 복된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 집단 이주에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끌고 데리고 가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 앞에 200만 명이 다 시내산 아래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 위에
빽빽한 그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에 들어갈 기구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조감도와 설계도들과 용도들을 말씀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와 성막에 들어갈 성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시간이 4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과 십계명과 모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지만 이 땅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간 뒤에 모세가 아무런 기별도 없고 아무런 그 소식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광야에 군대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도 없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그 이방 나라들을 보면 그들의 신상이 있는데 우리도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우리가 안심하였고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뭐 그 자기의 보따리에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금부치를 다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일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가장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안에서 가장 타락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뒤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와 거기에 들어갈 성구들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정말 그 감격스러움으로 땅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일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고 심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을 넣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다음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중보기도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니까 용서해 주시자마자 즉시 모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즉시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하고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높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설계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 성막이 발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 건물로, 벽돌로, 돌로 건물을 짓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 모세가 지금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만든 이 회막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사는 그 장막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장막 텐트를 가운데다 놓고 이것을 구별해가 이것이 회막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로 말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초의 개척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보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막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회막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그곳에서 최초의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최초의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회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회막은 너무나 작고 또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200만 명이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회막 가운데 놓고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회막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해야지만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고 죄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더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지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면 즉시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광야의 교회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한다. 아멘.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이 5번 결혼하고 또 이번에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남자와 살면서도 인생의 어둠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5명의 남자와 살면서도 그렇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이 수가성의 여인, 6 남자와 결혼하고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새로운 출발을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 인생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삶,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안진뱅이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이제 안진뱅이였다가 나서서 걷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룩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고,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간 기도회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주간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되는 거룩하고 영적인 시간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통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통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이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세가 이 회막문에 들어갈 때 거기에 무슨 기둥이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회막문 앞에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어떤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쭉 모여있는 2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엎드려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경배고 경배는 엎드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의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낯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을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생겨나야지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죄 때문에 눈물이 흘려져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되는 첫 번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백성이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이 서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 일어나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로는 앉고 젊은이들은 일어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받았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적뒤적거려서도 안 됩니다. 뭡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ll your heart,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all your heart,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시간. all your soul, 나의 온 영혼을 다해서 나의 영혼으로 내 영혼을 다 바쳐서 all your,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all your mind, 나의 정신과 나의 어떤 지적인 것과 나의 의식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최고로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옷도 머리도 최고로 단정하게 하고 와야 돼요. 왜? 헌신이니까.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전에 일찍 오시는 거 좋은데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서 떠들어요.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음악을 틀어주는지 아십니까? 시끄러우니까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우면 볼륨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전에 본당에서 예배 전에 옆 사람과 얘기하지.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몸과 마음을 최고로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주일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됩니다. 주일 헌금은 11조나 감사 헌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일을 11조 드리면 주일 헌금 빼고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주일 헌금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거룩하게 나의 all my heart, all my soul, all my mind, all my mind, 이 다 내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지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시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경배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장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직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장안교회에 선포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책갈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아침에 한번 이렇게 해서 주일날 주신 말씀,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월요일날도 아침에 읽고 또 저녁에도 읽고 화요일날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필요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광야 시대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시 회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제정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보면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통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 또 남과 북에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서 심히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참된 지혜와 능력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